제목을 좀 쓰겠습니다. 초대교회 전도운동의 주역.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성장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많은 과정들이 있었죠. 역사 이래, 전 세계 역사 이래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어요. 아시죠? 우리 일본에게 속국되어 있었던 시간이 36년입니다. 근데 해방되자마자 5년 만에 3년의 전쟁으로 우리나라가 폐허가 됐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 숨쉬는 게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나라가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1900년 초반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복음의 빛이 우리나라에 비추어졌어요. 그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의 평균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제 나이 또래는 없었습니다. 거의 다 20대 초반이었어요. 제가 서론을 이렇게 쓸 겁니다. 전도자 한 사람. 그때 전 세계에 미국에서 보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전도 종족 국가에 선교를 하러 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팀으로 일어났어요. 이 바람이 미국에 불었었어요. 물론 감리교, 장로교,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을 파송을 했지만 그 선교사님들 중에 절반은 자원에서 일어났어요. 1800년 초반에 이런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대학생 5명이 모인 거예요. 그 중에 리더가 사무엘 밀즈라는 사람인데, 대학생 한 명이 가슴속에 2, 30나라 5천 종족을 품고 기도회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어디서 기도회를 했을까요? 모일 장소가 없어서 옛날에는 농사를 많이 지었으니까 건초, 마른 풀을 이렇게 모아놓은 곳, 곳간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모여서 5명의 대학생이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선교운동의 불씨가 됐어요. 그게 몇 년 흘러갔는지 아세요? 60년을 흘러가요. 수많은 선교사가 그 기도회를 통해 확산이 되면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와중에 그 작은 불을 지폈던 전도자가 있는데, 그게 미국의 D.L. 무디 목사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무디 목사님이 평신도로 선교사의 전도자로 미국을 순회를 하는데, 그 전도 집회 때 충격을 받은 캠브리지 대학 대학생 7명이 팀을 결성을 했어요. 우리 전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자. 진짜 한 번도 복음이 증거된 적 없는 모든 땅에 이 복음 증거하자. 그리고는 뭘 했냐? 기도하면서 대학교 160개를 순회를 합니다. 대학생이 대학교를 160개를 순회를 해요. 그리고는 전부 다 깨워 일으키는 거예요. 신학교, 대학교로 가서 지금 이렇게 복음 듣지 못하고 굶어 죽는 사람들, 여러 가지 전쟁과 재난과 재앙으로 죽는 사람들 너무 많으니 우리가 일어나서 기도하고 선교사 파송하고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자. 서약을 시작을 했습니다. 몇 명이 서약을 한 줄 아세요? 2만 명이 서약을 해요. 선교사로 가겠다, 아니면 나의 업을 통해 나는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선교비를 내가 충당하겠다. 그거를 직장인이 한 게 아니라 대학생이 일으킨 거예요. 그 운동이 이 운동이에요. 슬로건이 뭔 줄 아세요? 세계복음화를 우리 세대에, 우리 모두가 모두에게 가자. 이 슬로건을 가지고 선교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이 지금 한국 땅을 밟고 복음의 빛을 비추다가 풍토병으로 돌아가시고, 성경책 던지다가 우리나라의 관원들에게 붙잡혀서 참수당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생명의 복음의 씨앗이 던져진 겁니다. 그 시작이 한 사람, 한 팀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사람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면 됩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안 믿겨질 거예요.
네,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렘넌트, 한 사람이 일어나면 가정, 교회, 학교, 지역, 세계 전부 다 살렸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선지자 아시죠? 예레미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를 모태에, 엄마 뱃속에 모태에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고 너가 그 뱃속에 있을 때 너를 성별했고 너를 열국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때 예레미야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13살입니다. 우리 나이로 치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인데 유대 전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할 선지자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주님 슬픕니다. 저는 아이라 말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으니 너는 말하라. 그 얘기를 하세요. 13살, 14살이 어린 나이가 아닌 거예요. 디모데 아시죠? 로마 복음화를 누가 했죠? 바울이 했습니까? 바울은 순교했습니다. 로마를 복음화했던 그 다음 세대 지도자가 디모데, 두기고, 디도라는 인물이에요.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 전도 운동을 했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어떤 신학자는 13살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전반적으로는 15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때 전도자와 함께 2, 3, 7, 5천 종족을 순회를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 디모데 때문에 250년의 로마의 핍박을 거슬러 올라가서 로마를 복음 앞에 무릎 꿇힙니다. 아시죠? 다윗, 골리앗과 싸웁니다. 1대1로 주먹을 주고받고 싸운 게 아니에요. 이종격투기한 게 아닙니다. 그게 뭐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었어요. 나라의 운명을 건 전쟁의 핵심 인물이 왕이 아니었습니다. 장군이 아니었어요. 갑옷도 맞지 않는 작은 소년이 한 나라를 대표하는 장군 앞에 왕의 영적인 왕의 신분으로 선 겁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가 17이라고 하죠. 그런 렘넌트 한 명이 일어났는데 나라를 뒤바꿨어요. 여러분이 그런 렘넌트로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인 거를 몰라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 살릴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학교 현장 살릴 전도자입니다. 근데 내가 누군지 모르면 내 인생을 너무 가치 없이 살아요. 지금도 홍대 뒷골목에 가면 새벽 1시, 2시, 또 새벽 3시, 4시 이러면 젊은이들이 길거리에 누워 자요. 밤새 술 먹고 클럽 가서 이상한 짓 하고 막 놀다가 새벽 5시, 6시에 길거리에 나와서 엎드려 자기도 합니다. 왜 그렇죠?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가치를 몰라서. 여러분은 한 나라, 한 민족, 전 세계 살릴 무관의 제왕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합당한 힘과 은혜를 주세요. 마치 예레미야에게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냈는지 너는 가며 내가 전하는 이 말을 세상에 선포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을 통해 선포하게 하십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그래서 전도운동의 주역입니다. 누가 주역입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도대체 전도가 뭡니까? 여러분 전도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힘들다, 어렵다, 하긴 해야 되는데 싫다, 혹시 이런 이미지신가요? 전도는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입니다. 그게 나의 소원으로 부딪히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훈련받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아요. 전도는 뭐죠? 내게 임한 이 복음이 나에게 임하고 나에게 누려지며 나를 통해 현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것, 전달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내가 진짜 복음 가지고 있으면 말하지 않는데도 영적으로 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소중한 사람을 붙여주셔서 이 복음을 증거할 시간표가 됐을 때 내 입술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 그 복음 때문에 한 사람 인생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치유되며 제자로 세워지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예요. 이게 왜 필요할까요? 이 복음은 세상을 살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팔다리가 잘려나가도 몰라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사단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복음은 무엇이냐? 죽은 우리의 영을 살리는 생명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떠나 죽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전달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저는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 2번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 5살인가? 그때쯤에 한여름 이제 추석쯤이었던 것 같아요. 시골에 이제 놀러 갔는데 형 누나들이랑 개울가를 가다가 계곡을 들어갔어요. 근데 아시죠? 여러분 나중에 강에 들어가면 조심하세요. 이제 이게 땅이에요, 땅. 강은 이 정도까지는 안 깊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훅 빠지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5살 어린 나이에 그런 거 모르고 막 재밌게 놀다가 발 한쪽이 이 깊은 곳에 빠졌어요. 그리고 막 허우적거리는데, 그 물에 빠져 본 사람들 알죠? 이렇게 물에 나와야 소리 지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사람 살려 할 때 들어가요. 다시 막 발버둥치면서 올라가서 나와서 사람 하면 다시 들어가. 점점 호흡이 가빠지면서 내가 죽는구나라는 공포감 막 밀려오고, 내가 살아온 인생의 주마등처럼 스친다 그러잖아요. 제가 딱 그러고 있을 때 누가 나의 뒷덜미를 딱 잡았어요. 그 중에 제일 나이 많은 누나가 헤엄을 쳐서 저를 잡은 거예요. 나와서 이제 막 제가 울고 막 난리가 났죠. 근데 물에 빠져 죽어갈 때 만약에 아무도 없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대로 이제 익사하고 죽겠죠. 힘센 사람의 나를 와서 잡아서 건져내야 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에겐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생명이 들어가지 않고는 인생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왜 복음이 생명입니까? 이거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담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음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하여 매어 종도로 타는 모든 사람을 놓아주셨단,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 대신 이 예수님이 참된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그 속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사람을 해방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저주와 재앙이 올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참된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참 선지자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오셔야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가 복음을 누리고 전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복음을 실제로 누린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혹시 예수 믿는 거 부끄럽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쪽팔려 하면 하나님도 여러분 쪽팔려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은 창피한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얘기해도 우리가 스스로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누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춥니까?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에 혹시 이런 적 있지 않아요? 그렇게 친했던 친구가 내가 복음 증거하니까
더 이상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나에게 등을 돌리고 그런 경험 때문에 전도하는 게 혹시 두려운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사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어느 친구가 남냐? 복음 때문에 언약적인 한이 통하는 친구만 남아요. 여러분이 지금 증거한 그 복음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손해봐요? 하나님이 그거를 갑절로 채우십니다. 전도자의 상급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축복받고 천국 가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바울은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 나는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난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잖아요.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가리워졌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바울이 하지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걸 기뻐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면 복음 증거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보십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 왕따 시키고 혹시 쟤는 예수쟁이구나, 가까이 하지 말아야겠구나, 그렇게 할 것 같죠? 근데 진짜 문제 있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옵니다. 진짜 가슴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여러분에게 복음 듣기 위해 여러분 찾아가게 돼요. 여러분이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일어나셔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을 살리시길 바라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 생명이 전달되는 것이에요. 근데 누가 없는 거냐면 그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전도자 한 사람이 없어요. 성공자 많아요. 훌륭한 사람도 많아요. 교회에서 헌신봉사하고 앞장서는 중직자, 교역자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현장에 가는 전도자 한 사람이 안 나와요. 우리 중등부에 이런 랩런트가 나와야 됩니다. 제 일평생의 소원이고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전도자로 부름받은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몰아가십니다. 이 메시지 들어본 적 있죠?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는 당연해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응답받는 신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진짜로 통하게 되면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몰아가세요. 저는 전도 속에 모든 것 다 있다라고 진짜 맛을 본 증인이거든요. 나중에 우리 수련회 때 제 얘기를 좀 하겠지만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저는 복음이 없었으면 자살했거나 정신병원에 있거나 클럽 뒤에서 마약 중독돼서 죽었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리스도 증거는 전도 운동 때문에 저는 모든 축복을 지금 다 받고 있어요. 저는 그 축복을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로 회복하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왜 전도해야 되느냐? 제가 제일 중요한 성경 본문을 얘기를 안 했네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집사 2명이 나옵니다. 7명의 집사 중에 스데반이라는 집사님과 빌립이라는 집사가 나와요. 스데반이 어떤 인물이죠? 거센 유대인의 핍박이 막 몰아칠 때 그 유대인들을 강정에 모아놓고 정확하게 복음을 선포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였었어요. 스데반이 복음 증거합니다. 뭐라고 복음 증거하느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리스도를 누구이신지 계속 선포했는데 너희들이 유대 민족이 그리스도를 증거한 전도자를 죽이지 않았냐? 심지어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 그 그리스도마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않았냐? 그 그리스도가 죽지 않고 살아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트린 참된 왕으로 일어났다.
그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끌어냅니다. 스데반이 그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는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일어나 서세요.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우리가 언제 일어나죠? 진짜 응원할 때, 진짜 함께 그 마음이 통할 때 일어나잖아요. 아마 예수님이 이러셨을 거예요. 스데반을 향하여 말해라. 복음 증거하다가 죽어도 괜찮아. 이 땅에 한 번도 선포된 적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세상에 선포해라. 내가 너의 영혼 받겠다. 스데반이 그 복음 증거하다가 현장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 사건 때문에 이 전도운동이 확산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소원품은 스데반 같은 전도자 한 사람. 근데 또 일어나요. 빌립 집사가 일어납니다. 이 빌립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시면 아무도 가지 않는 지역으로 가요. 그곳이 어디죠? 사마리아입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밟지 않는 땅이에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이동을 할 때도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갑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북한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땅에 누가 들어가느냐? 목사님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집사 빌립이 들어갑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현장을 봤어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곳에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안진뱅이들이 나왔다. 그 말은 뭐죠? 집사 빌립에 갔을 때 왜 전도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현장을 본 겁니다. 지금 우리의 현장이 어떻죠? 보이지 않게 전부 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 끊임없는 영적인 문제가 밀려오고 있어요. 빌립이 뭘 봤냐? 이걸 본 거예요. 실제 현장을,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을 했어요. 삶이 피폐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무능과 무기력과 실패가 오는 육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빌립이 현장을 확인한 겁니다. 결국에 죽고 나면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에 가고요. 이 모든 영적인 문제가 후대에게 대물림되는 문제를 이 현장을 보고 전도해야겠구나 답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것부터 우리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현장을 영적인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진단해야 돼요.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 보고 목격한 걸 다 지금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1학년 수련회 때 이 얘기 했었죠. 우리나라 연쇄살인마, 그 중에 희대의 살인마 사이코패스 유영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1년 안 되게 몇 개월 만에 죽인 사람의 숫자가 20명이에요. 죽였는데 나중에 토막을 냈어요. 나중에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아버지가 베트남 참전 용사인데 알코올 중독이셨어요. 전쟁 이후에 완전히 이제 정신이 문제가 오셔서 이 유영철 아들을 매일 때린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또 친모랑 이혼을 했네요. 새엄마랑 친아버지가 유영철을 매일 구타를 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 영적인 배경이 우상 숭배하는 가문의 배경이에요. 할머니가 무속인이에요. 매일 굿하고 제사하고 기도하는 그 집안에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진짜 사단에게 완전히 덮여서 20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시신을 먹는 살인마가 나왔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지금 티가 안 날 뿐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아요. 여러분, 복음 없으면 사단에게 끌려다닙니다. 난도질 당해요. 심장을 빼앗깁니다. 일평생 동안 정도를 타다가 결국에 지옥 갑니다. 자살하는 사람들 그 생각하잖아요. 저도 자살 충동 많이 느꼈단 말이에요. 죽으면 끝나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 생각 계속 심어요. 우리 현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보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아,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말씀하신 거구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복음 증거하면 세상 살아나겠구나. 그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의 삶에 이유가 생깁니다. 여러분, 왜 공부하시죠? 왜 달란트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여러분 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불신자들이 하는 성공 우리에게 필요 없어요. 돈 많이 버는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사회적 지위 가진 사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을 보십시오. 대통령도 자살합니다. 재벌들도 자살하잖아요. 우리의 선망의 대상 연예인들 얼마나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사 안 보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누가 죽죠? 여러분이 동경하는 그 인플루언서들 알게 모르게 전부 다 죽어가고 있어요. 왜 자살하지요? 복음 하나가 없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요. 답 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왜 공부하십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달란트 찾아야지요. 공부해야 됩니다. 이유가 없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안 주십니다. 왜 전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번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고 부족한 거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힘을 주십니다. 자,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이 빌립 집사가 전도하러 현장에 나가는데 정말 신기한 장면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잠시만요. 26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리고 29절에는 성령이 빌립더러, 마지막 39절에 보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 인도 받으면 전도는 되어집니다. 이 그림 생각해 보세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지금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예요. 흑인이에요. 유대교에 입교한 흑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유월절 날 그 절기 지키러 왔어요. 한 나라의 경제와 정치를 책임지는 내각이고 내시란 말이에요. 너무 먼 거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의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서 광야로 몰아가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광야로 몰아가십니다. 그 황야에서 두 사람이 딱 만난 거예요. 기적이죠. 이럴 수가 없어요. 하필이면 에디오피아 내시아가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 읽는 장면이 그리스도에 대한 장면이야. 근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빌립이 보고는 마차에 올라가서 마차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이사야 53장에 얘기한 이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예수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통하여 복음 받고 영적인 힘을 얻고 살아납니다. 아프리카에 기독교 국가가 딱 두 개 있어요. 라이베리아, 에디오피아. 시작이 아마 여기지 않았을까. 한 나라 살릴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되어진 겁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전도가 무엇인지 알고 전도해야 될 이유를 가지고 있고 진짜 기도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예비된 사람을 딱 만나게 하십니다. 전도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면 전도가 되어져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설득하는 것도 아니에요. 설명하는 것도 아니라 내게 임한 말씀, 내게 임한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그 배경이 기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여러분의 아침, 낮, 밤을 기도로 물들이세요. 기도로. 여러분이 갈등이 있습니까? 혹시 안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의 아침과 낮과 밤을 전부 다 기도로 물들이세요. 기도로 곳곳이 다 채워지도록 내 24시간에 빈틈이 없을 만큼 하나님과 대화하고 복음에 집중하는 기도로 계속 채워가시고 여러분의 학교 현장 두고 본격적으로 기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학교에 그 영적인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그 한 사람이 누군지, 일진 아이들 중에 애들 괴롭히는데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고통당하는 친구가 누군지, 공부 잘하는 친구지만 시달리고 있으면서 티가 나지 않는 그 친구가 누구인지 여러분 분석하시고 빌립 집사님처럼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한 나라 뒤집을
전도운동이 시작된 것처럼 내가 있는 그곳에서 시작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시작하세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전도운동의 주역이 누구지요? 목사님입니까? 장로님일까요? 아니면 청년 대학 랩런트입니까? 전도운동의 주역, 이거 아는 한 사람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걸 말고요. 이론 말고 진짜 살아 역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복음으로 임한 사람,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가슴으로 부딪히는 사람, 내가 있는 현장을 보면서 왜 전도해야 되는지 이유를 아는 그 사람이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부족하고 약한 거 하나님께는 별로 안 중요해요. 오히려 그것도 하나님이 사용을 하십니다. 내가 약하다, 내가 약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내 가슴에, 내 중심에 무엇이 있냐, 이게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이 게임하는 거 싫어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혹시 이 중에 담배 피는 친구 있습니까? 저는 뭐라고 안 합니다. 혹시 인터넷 도박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저는 뭘 보냐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이에요. 여기에 그리스도가 채워지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게 채워집니다. 사람으로 채우든, 인터넷 도박으로 채우든, 담배로 채우든, 뭐 술로 채우든, 게임으로 채우든, 뭐 인플루언서 따라다니면서 아는 유튜버 될 거야, 거기에 미쳐 살든 채워집니다. 근데 여러분 중심에 그리스도가 채워지기 시작을 하면 달라져요. 우리에게 그릇이 있잖아요. 이게 나라는 사람의 그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스도가 채워지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 끝까지 채워집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때는 그래서 여러분의 시기는 응답받는 시기가 아니라 계속 채우고 쌓는 시기예요. 근데 이게 보이지 않게 쌓입니다. 반대로 불신앙과 영적인 문제도 쌓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대학 가고 청년 되면 터지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시기에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내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 나는 누구인지 복음을 계속 쌓는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한 방울이 떨어져서 넘치는 시간표가 와요. 그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날을 보면서 나의 모든 아침, 낮, 밤을 기도로 물들이세요.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의 소원이 이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왜 안 믿어집니까? 나는 왜 이게 안 보입니까? 내가 믿으려고 몸부림치는데 안 됩니다. 질문하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복음이 언약적인 한으로 담기도록, 나도 현장을 보면서 전도 운동에 대한 이유를 깨닫고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여러분 한 주 동안 기도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그 걸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전도 운동의 주역으로 부르신 주님, 합당한 은혜와 영적인 힘을 렘넌트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인생의 유일한 답이며 전도가 나의 인생의 결론인 것을 확인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